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의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의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보다 나의 방법과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으며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덮어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배만 집중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하고 엄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 때에 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넘치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의 약한 영과 유혹들을 이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저희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교회의 유임 목사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방 중에 나아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 뜻 안에서 다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정석권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드린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석종환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찬양곡입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또 이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자신들이 스스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이런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잘 안 될 때 쉽게 포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할 때는 잘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꼭 이루어내겠다 이런 진념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상담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할 때 이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방송 중에는 부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어떤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상담을 해주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하는 개들도 바꿔서 훈련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생각보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또한 바꾸고 싶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알려진 이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40년 더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하는 이런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로또 복권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 만난 것이 행운이고 수지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로또 복권처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같이 살면 좀 바뀌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은, 그렇게 잘 안 맞는 남편은 4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한 물건과 입은 옷은 좀 제자리에 두라라고 40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4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바뀌지 않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같은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요. 고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로 된 것이 아니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강요를 통해서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은 일종의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요. 열정은 식어버렸고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의 역사, 그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그 시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에서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곳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이런 처음 교회의 역사는 핍박 가운데서도 놀랍게 승리하는 역사였고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는 사도와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 각자에게, 모인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들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조직,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활성화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더 좋은 그런 환경과 시대가 오기만을 소원하며 단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위기가 다 지나가고 평온하고 잠잠해지기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다린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 이후에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가져온 그 변화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중에 처음 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뭐든지 둘째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몇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베드로는 항상 거기 함께 있습니다.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겉모습과 행동은 대단히 용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신이 드러나고 고초를 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대제사장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나는 그 사람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당할 해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쓰고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는 손을 쓰는 일이 그에게 더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전도자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는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머와 재치가 뛰어나고 그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자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창 시절까지 심한 말 더듬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내가 설교자, 목회자가 될 것이라 상상이나 희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더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0대까지는 말 더듬이 증상이 훨씬 심해져서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자신처럼 연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한계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 이상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내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정한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평범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요.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설교할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도요, 전도자요, 설교자로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율법학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전하는 그 설교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권능이 될 때에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한계였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 가십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배움과 지식의 수준으로 한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재물의 소유와 그 크기로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으로 한계를 짓기도 합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인의 수, 재정과 예산 규모가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가능하다 스스로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오순절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기도 중에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이요. 그때 먼저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통역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변론을 한 것이에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선지서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것이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일어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변론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했는데 그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거기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에요.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보고 들은 것 확신한 바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변화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몇몇 사람들이 신령하고 신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고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언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요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함께 중요하게 동력을 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였습니다. 루터의 설교와 강론에 큰 감명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을 그가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그림을 그는 그렸습니다. 그는 루터가 매주 설교했던 교회 제단에 이런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그림은 설교의 본질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설교단에 설교자가 서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루터인 것입니다. 그는 한 손가락으로 성경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한 손가락을 가지고 지금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와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과 사상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에서 회중들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시선,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설교자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관심보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신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메신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메시지를 삼켜버리는 이 잘못된 분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메신저는 그러나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말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귀와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혈색과 안색이 어떠한지, 건강이 어떠한지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패션과 옷차림에 지나친 관심과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지금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선동하고 외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덧붙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무디지 않고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도 같습니다. 썩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고쳐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방어막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양과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삼고 그 이상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와 선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감추었거나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들을,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지금 벗겨버리는 것이요,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참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지나쳐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와 선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참견하는 말들을 거듭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 그만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게 하는 잔소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경험담과 간증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가장 긴급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과제는 설교요, 설교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쇼맨십과 화려한 언변으로 대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듣는 이 사건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요, 가장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초청된 한 교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드워즈는 죄의 심각성과 죄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직 파멸에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설교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은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울부짖습니다. 에드워즈가 죄인의 임박한 이 멸망과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성도들은 지금 당장 지옥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느끼면서 울부짖으며 예배당의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어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찔려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부를 도려내고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일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의 마음을 향해 찔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그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의 그 찔림이 될 때에 돌이켜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또 교회 안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세워진 설교자들이 하나님 한 손으로는 성경 말씀을 짚고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회개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온유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간구와 주님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믿음 안에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등록해 하셨습니다. 김영기 성도님, 이순희 집사님, 그리고 김나영 청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은희 성도님, 이순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해서 기쁨의 50일 우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박준범 백지현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 시에 선교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연희 협력 선교사님 재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지가 더 이상 들어가기 좀 어려워서 다른 선교지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교육부 우리 야외 활동 5월달 중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 신학 산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아마 공휴일이라서 없고 그 다음 이렇게 주일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대본교회 에너지 절약 광고 카피 공모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그림 미션 뮤직센터에서 하시는 패밀리 콘서트가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로 전국 장로 수련회 우리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배영미 권사님 함께 하시는 아마 센터에서 발표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박신영 성도님 소천했습니다. 우리 박두욱 집사님, 최강주 권사님 따님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월남 권사님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황상원 안수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또 황성철 성도님, 김순정 집사님이십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고 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모로코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유흥식 선교사님, 또 오경민 사모님 가정에 급한 일로 인해서 급하게 귀국을 하셨는데 일정이 좀 짧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그렇게 출국 예정입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